자, 오늘은 계속 우리가 성장에 대해서 뿌리를 뽑아도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우리가 그 1월 달 하고 또 2월까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영적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람은 어느 정도 먹을 것을 공급해주면, 사람이라는 것은 공급해주면은 그렇게 공급해주고 또 훈련을 하게 되면은 사람은 웬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성장은 또 다르죠. 우리가 성장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조정해 나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우리 영적인 것은 자라지 않고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에베소서 4장 11절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지만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아이들이 정말 본능적으로 태어나서 기회만 되면은 자기 입으로 다 집어넣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기회가 되면은 젖병을 찾고 기회가 되면은 어머니 젖을 찾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입에 갖다 넣는 그런 빨려고 하고 넣으려고 하는, 넣고 빨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갓난 아이들에게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구원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누림과 취함과 누림을 여기서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그 구원의 패키지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은 영원 구원 받지만, 우리는 한 번에 영원 구원 받지만, 그러나 그 삶 가운데 그 구원의 실제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그 구원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혜택 가운데 여러 가지, 그 구원이라는 그 안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그 혜택들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고 한 단계 한 단계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자꾸 먹고 그래서 자라기를 원한다, 그렇게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성장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또 거기에 이제 반존사님이 또 성장이라는 것 또 이렇게 해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더 넣어서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성장하기 위한 기본 진리, 다른 말로 기본 조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조건,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고, 또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성장이라는 것을 시작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 8가지 우리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적게 추릴 수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8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TV에서 아시안컵
그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있는데 그 축구를 하는 거 보고 또 여러 가지 스포츠 이런 걸 하는 거 보면은 그 스포츠는 그냥 선수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고 선수들이 있잖아요. 아시안컵 축구 있는데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각 나라 대표들이 와서 그러는데 훈련할 때 이 감독이나 코치가 좀 팀 플레이를 하라, 또 개인 플레이를 하지 말고 팀 플레이를 해라. 그리고 내가 볼을 차면은 너 가만히 있지 말고 좀 움직이고 어디 위치에 가서 있어라. 그리고 수비는 어느 위치에서 길목을 잘 알고 그렇게 지키고 있어라 라고 감독이나 코치가 그렇게 말하면은 선수가 왜 나한테 지적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 선수와 감독이라는 코치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나라의 대표로 가 있기 때문에, 왜 나는 일반인인데 당신은 외국 사람이고 나는 한국 사람인데 나는 일반인인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고 여기가 있으라고 저기가 있으라고 왜 팀플레이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선수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일반인은 그러죠. 저한테 우리 감독이 와가지고 감독이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면은 왜 나한테 그래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나한테 그렇게 지적하고 그러십니까? 나는 축구도 논 지가 오래됐는데. 그럴 수 있지만은 대표 선수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코치가 어떤 말이든지 내 이론상은, 내 경험상으로 내가 훈련받은 것으로는 그것이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상황에서 국가대표 감독이나 코치가 당신은 이렇게 해라, 무슨 선수 이렇게 해라, 여기로 달려가라 라고 이렇게 작전을 지시하고 그럴 때 그 선수는 그걸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그런 감독이나 코치가 나에게 어떤 지적하고 자리를 바꾸라고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좀 더 뛰라고 하고 힘들지만은 좀 더 뛰라고 하고 그렇게 할 때 정말 내가 그냥 일반인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을 내가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국가대표 선수이고 이 대회에 지금 출전하고 있는 주전 멤버라고 한다면은 그 얘기를 듣고 인식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그 사람은 더 진보적인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네.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나도 가만히 있는 거. 내가 좀 덜 뛰었는데 나도 몰랐었는데 내가 좀 더 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정말 그렇게 알려줘서, 내가 몰랐는데 그렇게 알려줘서 정말 고맙다 라고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사실은 바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선수로서 바른 반응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또한 선수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고,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보세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반응입니다. 그런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런 말은 옳지 못하고 그런 생각은 옳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죄를 받는다면,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라고 우리가 정죄를 받는다면 혹시 아직까지 성장을 위한 기본 조건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정죄를 받았다, 어떤 죄책감, 열등감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성장을 위해서 기본 진리를 아직까지 내가 그렇게 깨닫지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옳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을 위한 기본 조건이 제가 8가지를 써놨는데요. 더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8가지만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하나님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에 김흥정 성경으로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어떤 조건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동자차, 선정공신. 오늘 제가 잠깐 그 생각해 봤는데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으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다 하나님의 그 8가지 성품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그 성품이지만은 중요하지만은 이 사랑이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있을진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영원히 있을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로 우리가 돌아가서 먼저 우리가 십자가의 속량,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로 가셨다는 것, 거기서 속량하셨다는 것,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 김기현 너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너의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담당할게. 우리 김종란 성도님은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십자가에 담당할게. 너의 죄를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할게. 그런 조건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매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매일매일 그 만나를 먹었듯이 정말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고 먹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이렇게 내가 인식할 때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 어떤 소리를 들었다, 어떤 지적의 소리를 듣다, 어떤 정죄의 어떤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은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런 것에 내가 인식할 때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런 인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아마 더더욱 이것을 우리가 더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으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라고 한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은 무조건적이어야 되고 또 뭐예요?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면은 계속 우리는 정죄받고 죄책감밖에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조건이 되면은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조건이 된다면은 어느 누구도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런 조건에 어느 누구도 다가갈 수 없어요. 오로지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런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그런 인물들만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에 맞는 것이지, 그런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그 하나님은 그런 조건 없이 우리를 거저 사랑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 아멘. 그걸 여러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않으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 안에 처소를 삼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처소를,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안에 처소를 삼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며 또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언젠가 다시 떠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젠가 떠날 거야. 그러려고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아멘. 그래서 성장하기 위한 기본 진리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는 성령님의 교정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교정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코치의 코칭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비로소 그럴 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지적하고 정죄를 받으면은 내가 잘못하면 이 사랑에서 내가 멀어질 수 있구나. 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과 그런 교통과 교제 속에서 내가 멀어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또 잘못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정죄하면서 바람직하지 못하는 그런 반응을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정죄를 받으면은 그럴 때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실 수 없어,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매일매일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이해하시고 나에게 헌신하셨으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이해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 근데 사람에게 이해를 받아도 되겠지만은 그것이 또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이해를 받으려고 내가 나를 이해도 못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그래서 로마서 7장, 오늘 잠깐 로마서 7장을 봤는데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민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나도 알지 못한다.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없어. 나는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나의 속에서는 자꾸, 내 안에서는, 내 밖에서는 자꾸 악한 것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노다. 이 사망의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민하고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사도 바울도 몰랐었다는 거죠. 근데 나도 나를 이해 못하는데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는 자기도 이해를 못했는데 어떻게 남이 나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나도 왜 그런 일을 하는지, 그런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남이 어떻게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가. 그래서 사람에게 이해를 받으려고 갔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이해를 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나를 이해를 해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싸움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있지만은 갖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나가지 말고
예수님, 저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의인이지만은 때로는 내가 의인의 행동을 살지 못하고 의의 의식이 자꾸 약해지고, 그래서 죄된 그런 행동들이 나오지만은 주님 저를 이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분은 헌신하셨고 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제목, 네 번째 시작. 나는 자주 넘어져도 주님은 항상 나를 일으키신다. 아멘. 유다서 1장 24절 25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등이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고 자기의 영광의 임재 앞에 흠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그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주께 영광과 위엄과 다스림과 권세가 지금과 또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 말씀인데 정말 우리를 실족지 않게 지키시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흠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그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넘어지죠. 자주 죄를 짓고 또 실수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의도적으로 짓는 그런 죄든지 어쨌든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하루에도 20번씩 넘어져요. 하지만 주님은 내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싸우지 않는 것은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 안에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항상 주님은 나를, 내가 넘어져도, 내가 죄를 짓고 넘어져도,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내가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해도, 그렇게 해서 넘어져도 항상 주님은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실족지 않게 나를 지키시는 분, 그런 분임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5번째, 성장하고자 하는 한 나는 괜찮다.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싶지 않거나 나는 성장하기 싫어, 그리고 이 자리에 머물고 싶거나 한다면 나는 문제겠지만, 그렇게 머물고 있고 성장하고 싶지 않다면은 나는 문제겠지만은, 지금 내가 사모님이 운전면허 따서 통과했대요. 아직 기능은 남았습니다. 60점이라면 그 모의고사 볼 때 자꾸 58점, 56점이라고 55점이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7절에 가서는 통과를 했어요. 2번째로 답 쓰고 나왔답니다. 당당하게. 60점 만점에, 하나님께서 60점 만점에 내가 5점이라도, 내가 6점이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성장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100점 만점이 아니라 60점 만점에서 내가 5점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6점, 7점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도 나는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도 나는 그것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한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아유, 59점이네, 58점이네, 에라 모르겠다, 안 볼래 하고 보면 머물러 있는 것이고 성장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그렇지만 말씀에서 나를 비춰보고 나는 발전하고 싶다, 나는 성장하고 싶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괜찮다는 것을 알아야
지적과 어떤 교정과 어떤 코칭을 받아서 더 좋아지고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괜찮지. 그래, 나는 괜찮아. 성장하기 위해서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어떤 지적을 할 때, 나쁘게 말하면 지적이고 또 교정을 받고 또 코칭을 받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좋아지고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내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용서받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깨끗하게 졌다는 것.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요한일서 1장은 그렇게 얘기해. 우리가 이제 우리 영혼 몸에서도 우리가 배웠는데, 요한일서 1장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은 이제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2장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오명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약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잖아요. 말씀 가운데 걸으면 또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온전한 상태로 성장하기까지는 아까처럼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온전한 성장을 우리가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는 동안은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부분적인 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죄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죄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꼬치꼬치 문자를 해서 질문한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 속에 자꾸 하나님께서 너 그거 잘못했지?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잘못했지? 라고 꼬치꼬치 캐묻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는 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면서 죄책감 속에 살 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죄책감이 없애려면 죄책감이 있고 정죄감이 있는데, 이런 정죄감이나 죄책감을 없애려면은 뭐예요? 내 모든 죄, 원죄나 자범죄나 과거의 미래, 현재 모든 죄 다 내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라는 거. 그럼 모든 죄가 도대체 뭐냐? 모든 죄가 하나님의 시간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은 시간의 한계 안에서 거하지 않으시죠. 그죠? 구약의 하나님이 구약으로 끝난 게 아니고 신약에서도 그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은 존재하시고 또 마지막 영원, 심판이 있은 다음에 영원까지도 그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안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죠. 오늘 24일이라는 시간의 제한을 받고 또 내일을 또 우리가 준비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미래의 죄는 아직 용서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어디서 흘려졌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셔졌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흘려지실 때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2000년 전, 훨씬 2000년 전이에요. 그 일을 2000년 전에, 저는 1965년생입니다. 그럼 2000년 전이면 제가 훨씬 전이잖아요. 훨씬 후잖아요. 아직까지 엄청나게 미래였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인데 저는 1965년이니까 엄청 미래였죠.
그래서 이것도 내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근거해서 이미 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원죄와 자범죄까지도, 또 무슨 죄, 뭐 이런 죄 저런 죄, 뭐 큰 죄가 있는지 작은 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이미 우리는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깨끗하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모르면 성령께서 나를 뭐 꼬치꼬치 나의 죄에서 캐묻는다, 뭐 성령께서 나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꾸 나를 쿡쿡 찌른다, 뭐 말씀으로 나를 정죄해서 이 말씀이 나를 정죄한다라고, 그런 정죄받아서 말씀이 정죄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은 나를 정죄하고 죄책감을 갖게 하는, 죄책감을 생각하는 말씀이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또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죄책감에 빠지고 정죄감에 빠질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겨졌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어떤 정죄나 죄책감에서 우리는 그걸 우리가 거기에 눌리지 않고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번째 보겠습니다. 7번째, 하나님은 나한테 화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한테 화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화나셔서 잘못을 저지른 자기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하나님은 화나셔서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해요? 나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해서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눌려가지고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걸 알면은 참 좋겠죠. 내가 잘못을 혹 저지르고 또 우리가 넘어져고 실수했을지라도 그거 관계없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알면은 교회 나온 것을 끊지 않고 계속 나올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등을 딱 한 번 돌리신 적이 있다. 그때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할 때 그냥 등은 돌리지 않았지만 그냥 설교자들이 그런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등을 돌리지 않는 분인데 이때만 예수님에게만 이때 딱 한 번만 등을 돌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언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한 번도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한테 대단히 사랑하심으로, 그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처벌하기보다는 그분은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처벌하셨어요. 나의 죄를 따지기보다도 우리 죄를 예수님께 떠넘기시고 그 죄를 하나님은 따지신 것이죠. 하나님은 나한테 화나지 않으신다. 아멘. 그렇게 믿으세요? 네. 우리 인간들은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면은 누구에게 화나면은 첫 번째는 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화나면 그에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화나면은 그가 있는 곳에 가지도 않아요. 대부분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화났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하지 않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충분히 그 다음에 나는 너한테 화났어라고 충분히 알려준 다음에
또 뭐 과격하면 충분히 어떻게 해요? 처벌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 얘기를 한다든지 교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시고 모든 진노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나에 대해서 화가 나 있지 않다는 것. 8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혼자서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주님만 나를 변화시킨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아멘. 정말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남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남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정말 괴롭죠. 그죠?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굉장히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제 아내도 저를 변화시킬 수 없고 저도 제 아내를 변화시킬 수 없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이들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어요. 다만 변하고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동의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해 라고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나는 변화될 거야 라고 이렇게 결단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변하고 싶습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말씀만이 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만 변화시킬 수 있냐면은 변하고자 하는 사람만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성장시키냐?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변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물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문제는 나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능력으로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새롭게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바꾸는 것처럼 저도 제 머리 오늘 깎았는데 제 머리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거울을 보고 바꾸는 것이죠. 거울을 보고 머리가 저는 머리가 헝클어질 일도 없고 그런데 머리가 추렁추렁 할 일도 없고 그래도 남은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머리를 바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 변화되기 원하는 것, 내가 성장하기 원하는 것, 내가 변화되기 원하는 것은 말씀인 거울을 보고 거울인 말씀을 보고 내가 바꾸는 것이죠. 주의 영광을 보매 주님의 영광을 보매 그 영광을 빛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다른 영광은 여기서 뭐냐면 의견이에요. 의견. 주님에 대한 의견. 주님에 대한 I am.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보는 것이고 그분을 보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은 어떤 삶을 사셨고 주님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그 영광을 보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성령으로 이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꾸 의식하시고 그 안에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귀 기울여 듣는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 훈련은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훈련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리더들은 최소 하루에 30분 이상은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일반 그냥 성도님들은 그냥 셀 멤버들은 한 15분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다라고 할 수 있고, 리더들은 기본적으로 30분 정도의 하루에 방언 기도라는 거. 그러면 성령의 음성 우리가 더 귀에 기울일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더 변화하는데 더 빠르게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을 위한 기본 진리 8가지를 우리가 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않는다. 세 번째, 예수님은 나를 이해하시고 나에게 헌신하셨으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네 번째, 나는 자주 넘어져도 주님은 항상 나를 일으키신다. 다섯 번째, 성장하고자 하는 한 나는 괜찮다. 여섯 번째, 내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깨끗하게 되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나한테 화나지 않는다. 여덟 번째, 나 혼자서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주님만 나를 변화시킨다. 성령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주의 성령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느 때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여다보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변화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성장을 위한 기본 진리, 이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 그것을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